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린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할 때 구했던 것은 성령님을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일단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예수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듣고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6절부터 보면은요,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사도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독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 주권을 찾을 날이 지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령이 내릴 때 그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와는 다른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멍하니 서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있죠. 언제 그럽니까? 뭐 아무 생각할 수도 싫고 때로는 멍하니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간 다리가 너무 커요. 같이 있었고 많은 기적을 이루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12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5절 보면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요, 하늘 올라가시고 빈자리가 커서 멍하니 있을 때 너희들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말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20명만 일단 모입니다. 나머지 380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릴 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어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들이 열흘 동안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라는 건 그런 거라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기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마음의 기도. 그것이 진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떤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참 되게 놀랍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회 할 때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기도할 때 마음은 혹시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래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릴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할 때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떤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여진 상태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내려진 상태였어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었던 예수님도 올라가셨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초대교회에 했던 기도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막 1년이 가기도 하고요. 어떤 건 10년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받게 될지를 기도할 때 다 드러나게 하세요. 뭔가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날짜만 채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작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40일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간 채운 다음에 하나님한테 내보여요.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일간 기도했어요. 내가 1년간 기도했어요. 뭔가 작정을 하면서 그 기간을 채우면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는 우리 기도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쿠폰에 도장을 찍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쿠폰 있으시죠? 커피 쿠폰 있으십니까? 쿠폰을 커피 마실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10잔을 채우면은 한 잔을 공짜로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막 먹으면서 잔을 계산합니다. 이제 한 잔만 더 먹으면 공짜가 나오는구나. 그것으로 일부러 사 먹을 때도 있어요. 한 잔 공짜로 마시려고 돈 내고 사 먹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채우려고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채우면 어떡합니까? 쿠폰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쿠폰을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줘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작정해놓고요, 오늘 기도했어.
오늘도 기도했어. 오늘 기도했어. 쿠폰 도장 받듯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봐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자기가 했던 것들이 왠지 훈장처럼 보여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했던 기도는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모든 것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의 기도였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9시면 기도를 합니다. 제가 9시가 되면은요,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시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9시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갈 수도 있겠다. 그냥 9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9시에 기도했어. 쿠폰에 도장 찍듯이 왠지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9시에 기도했어 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이 내려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 그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2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비어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움직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16절,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란 뜻입니다. 쭉 내려가서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내려놓는 상태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를 세우는 일이요, 정말 그들이 내려놓고 기도했던 마음과 사도를 세우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비 뽑아본 적 있으세요? 언제 뽑아본 적 있으십니까? 뽑기 할 때? 언제 제비를 뽑으십니까? 내기할 때, 뭐 누가 커피를 타오게 할까, 누가 뭘 사오게 할까, 어떤 사람이 할 때일까, 벌칙을 정하게 제비를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거는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오늘날 여러분은 제비를 뽑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여기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기가 미국에 있는 형제였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서 제대로 살면 좋을지를 정하는데 나라 이름을 쫙 써놓고 제비를 뽑았대요. 뽑혀서 걸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요, 틈만 나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잘 결정만 못하게 되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예전에는요, 우리가 인도자를 세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바이블 톡을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데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때로는 사다리를 탑니다. 때로는요, 돌려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오늘 누가 설교하면 좋을지 제비를 뽑읍시다 라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걸까요? 아닐 걸까요? 왜요? 제비 뽑는 거 성경적인 거잖아요. 사도 시대에 했던 제비를 뽑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한 조건이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를 뽑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부활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모든 것들을 같이 보았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마띠아와 요셉과 누가 더 인지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투표를 한다면요 요셉이에요. 왜요? 맞아요. 닉네임이 많아요. 뭔가 표현이 많아요. 아버지도 유명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바예요. 바사바.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도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사바. 저를 안면도에 가면은 저를 갖다 부를 때 기모라고 안 부르고 효철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아버지가 그만큼 안면도에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철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때 더 효과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유명했어요. 사바예요. 제 사바 아들 아니야? 이게 바사바란 얘기예요. 근데 로마식 별명도 있어요. 뭐요? 유스도요.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 정의롭다, 뭔가 판결을 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요 이름만 마띠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 놓고선 투표를 하면 누구 뽑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요셉 뽑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했던 건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누가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뭔가 투표합시다 그랬을 때 내려놓는 마음이 없다면요 다 자기 판단대로 뽑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먼저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누가 되든 조건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내려진 걸 보여준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쓴 제비 뽑는 거는요 여러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언할 사람이 없다 뽑으셔도 돼요. 먼저 조언을 구하세요. 조언해 줄 사람이 많은데 나는 굳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고 싶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조언할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했어요. 그 형제가 다행히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잘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제비를 뽑기 전에 너희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너희 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그걸 꼭 물어봐라. 너 딴 나라 갔다가 정말 죽으면 순교했다고 할 거냐. 그래서 하니까 꼭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120명이 모두 기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다 내려놓은 마음이었어요. 무엇이든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그것만 바라겠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좀 뭔가 불만이 있어요. 내가 안 뽑혔지 왜? 이 제비 뽑기에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불만을 일으켰다면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는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불만이 있었다면요 분명 기록됐을 겁니다. 요셉이 그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또 하나는요 사도 직분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직분은요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의 기도를 자꾸 요즘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때로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열거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있고요. 솔직히 요즘에는요 할 일을 적어보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대전도 리플랭팅도 2주 남았어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또한 지금 뭐 팀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많이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기도가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가능한데요. 내려놓지 못하면 내 걸 원하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초대교회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그들이 정말 구했던 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도했고 그러게 하나님 보내주신 건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기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요. 그 기도를 한다면은 초대교회, 그들은 여러분 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재산을 모아서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다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며 살 수 있었을까요?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느끼는 건 당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져 있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구나. 자기의 어떤 욕심,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부족함도 보았습니다. 12명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12명을 세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뽑다 보니까 12명이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24장로가 있다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면요,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비어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준비되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유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끔 하기 위함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요, 이들은 마음 안 내려놨을 거예요. 나라가 독립되는 거에 마음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기가 더 잘 사는 게 마음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이들은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9시 하는 기도요, 의무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나의 욕심을 채우게 한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알리는 건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거하지만 그 너머에 그 문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려놓은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려진 상태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